셋째는 펴놓인 작은 책을 달라고 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주의 날에 반모섬에 있는 기도처에서 기도하는 중에 환상 가운데서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고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는 힘센 천사를 보았어요. 계시록 10장 1절로 11절. 그런데 하늘에서 한 음성이 요한에게 들려오기를 그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는 명령이 내려졌어요. 이 책은 7절에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고 하신 내용이 담겨진 책으로 요한이 받은 요한계시록을 가리켜요. 요한과 같이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은 펴놓인 작은 책을 가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명령은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달리라고 했어요. 주의 종들은 자기 양떼들에게 주 재림의 소망의 꿀을 먹이기 위해서 먼저 자신부터 요한계시록을 받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달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과 간구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받아 먹을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결코 어려운 계시가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계시록의 내용이 어렵다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을 결코 주시지 않았을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읽는 자는 알 수 있어요. 듣는 자도 알 수 있어요. 읽는 자와 듣는 자는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이 있다고 하신 거예요. 특히 요한계시록은 주의 종들에게 주신 책이기 때문에 주의 종들은 이 책을 받아 먹기 위해 힘쓰면 받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종들에게 보이시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종들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의 사명을 가졌고 또 양무리에게 들을 수 있도록 전해야 할 사명이 주어진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번째, 모든 하나님의 종들은 두 증인의 사명자가 되어야 돼요. 사도 요한은 이 펴놓인 작은 책을 천사로부터 받아서 자신이 먹었어요. 먹은 결과 어떠했죠?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고 했어요. 꿀같이 달다는 말은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주 재림의 영광을 바라본 요한의 환희와 소망을 말합니다. 이 펴놓인 작은 책을 받아 먹은 하나님의 종들은 주 재림의 영광을 바라보는 가운데 큰 기쁨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의 재림의 영광을 보는데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재림에 구름 타고 백마 타고 오시는 그 예수님의 그 재림의 영광 앞에 우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이고 축복인데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한테는 저주의 날이에요. 저주의 날. 지옥으로 가야 되거든. 지옥. 우린 천국으로 가서 좋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지옥으로 갈 영혼들을 우리는 불쌍히 여겨야 되지. 나부터 신앙 점검을 하고 내 가족, 친척, 이웃, 친구들 다 전도해야 되겠죠. 천국에 같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지옥으로 가는 그 인생을 바라보고만 있어야 되나요? 안타까운 심정을 가져야 되죠.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뜨거운 열정, 교회마다 이 뜨거운 열정이 회복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부흥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떤 교회는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이 그냥 썰물처럼 나가요. 없어져요. 성도들이 달아나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은혜가 없으니까. 말씀이 있는 교회, 은혜를 받아야 우리의 영혼이 살거든요. 영혼이 살아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내 영혼을 충족하지 못하니까 영적인 기근이고 기갈이 오는 거예요. 영적인 영양실조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양실조 안 걸리기 위해서 다른 교회를 찾는 거예요. 나한테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교회, 하나님 말씀, 성경 66권을 전하는 교회. 세상 말 전하지 않고요, 정치적인 말 하지 않고요, 이 생활적인 어떤 성공이나 승리나 뭐 이런 거 전하지 않고요, 일순간적인 어떤 마음의 평안 그런 거 전하지 않고요, 성경 66권을 전하는 그 하나님의 교회, 영적인 양식이 충만한, 영적인 만나를 많이 충만히 먹이는, 영적인 꼴을 많이 먹이는 그 교회를 찾는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만 전하면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양들이 떠나가요. 붙잡으려고 해도 그 붙잡을 수가 없어요. 그 떠나가는 교회, 은혜 없는 교회, 그 교회는 텅텅 비어요 이제. 그럼 그 교회는 뭐가 되느냐? 나이트 클럽이 되고 유흥점이 되는 거예요. 술집이 되는 거예요. 술집이. 그 유럽에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성령이 떠나가요. 은혜가 떠나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떠나가요. 성경 66권에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떠나가는 거예요. 유럽의 교회는 그냥 박물관이나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없어요. 신자가 없어요. 거의 없어. 몇 명밖에 없어요. 유물이 되는 거예요. 유물. 과거의 유물이 되는 거예요. 동성애다. 미국은 동성애를 각 주에 따라서 인정하는 주도 있고 점점 많아지잖아요. 그게. 망조가 되는 거예요. 망조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흥행하면 그런 법이 있을 수가 없어요. 미국의 교회는 점점 지금 쇠퇴하고 있어요. 지금 유럽의 교회를 지금 본받아 가고 있어요. 말씀에 이 강단에서 설교자의 이 말씀이 점점, 성경 말씀이 점점, 하나님 말씀이 없어져 가고 있어요. 사라져 가고 있어요. 죄에 대한 문제도 다루지 않아요. 지옥과 천국도 다루지 않아요. 회개도 다루지 않아요. 세속적인 secular life, 어떻게 하면 이 인생에서 성공하느냐, 승리하느냐, 출세하느냐, 마음이 평안하느냐, 일시적인 건강해지느냐, 뭐 이런 건강 강좌도 있고 뭐 많아요. 뭐 철학 강좌도 있고. 그 메시지를 보면요, 각 강단에서 각 목사님들의 그 설교 메시지를 보면요, 차마 들을 수 없는 아주 내 영혼이 피폐해지는 그런 설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 66권을 얘기하는 목회자가 그렇게 없어요. 없어. 이 땅에 소망을 둔 그 설교를 한단 말이죠. 우리는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난 천국의 소망을 두는 천국의 시민권자라고 말을 하면서 이 땅에 소망을 두는 돈, 물질, 뭐 명예, 권력 추구하는 그 방법, 얻는 방법에 대한 설교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영혼은 점점 피폐해져요. secular life, 세속적인 생활인으로 전락이 돼요. 거기에 어디 무슨 뭐 주님을 위한 헌신과 봉사와 희생이 있습니까? 원형 경기장에서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주님 그 부활을 바라보면서 그 어린 갓난아이 젖을 먹이면서 얘야 조금만 참아라. 우리가 사자밥이 돼도 우리 조금만 있으면 참으면 주님 계시는 천국에 우리는 도착한단다. 이러면서 죽어간 수많은 성도들, 암혈과 토굴 속에서 카타콤에서 수십 년 몇 대를 지나면서 햇빛 없는 그런 곳에서 그 박해, 네로 황제, 도미티안 황제 등 그 수많은 박해를 피해서 신앙을 지킨 그 성도들, 그 사람들이 과연 왜 그랬을까? 예수님의 12 제자가 왜
다 순교했을까? 주님의 교회사를 보면은, 순교사를 보면 그 수많은 주의 성도들이 왜 자신의 목숨,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과감하게 내던지면서 주님 믿음 배반하지 않고 순교했을까? 그걸 보면요, 그 사람들의 신앙은 천국 신앙이에요. 천국 신앙. 세상 신앙이 아니에요. 세상 신앙. 세속 신앙이 아니라고. 이 펴놓인 작은 책을 받아먹은 하나님의 종들은 주 재림의 영광을 바라보는 가운데 큰 기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전할 때 말할 수 없는 소망이 생겨요. 그런데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고 했어요. 배에서는 쓰게 됐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것은 이 예언의 말씀을 소화시킬 때 이 책을 받아먹은 자가 받을 순교의 고통을 말한 거예요. 순교의 고통. 요한은 자신이 받아먹은 이 펴놓인 작은 책을 편지로 써가지고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언의 사명자로 이 예언의 말씀을 다시 전하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고 한 거예요. 계시록 11장에는 이 펴놓인 작은 책을 받아먹은 예언의 사명자가 명령을 받고 예언하는 모습이 두 증인으로 나와요.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은 2명을 가리키는 수요가 아니에요.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밝혀준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에서 선발된 주의 종들이에요. 선발됐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선발된 주의 종들이에요. 마지막 때에 가서는 주님께서 복음의 초기에 복음의 씨를 뿌리기 위해 그 사도들을 선발하셨던 것처럼 뿌린 씨앗의 열매를 거두시기 위해 추수의 사명자를 뽑으시는 거예요. 추수의 사명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교회부터 정결케 하셔요. 그런데 그 정결케 하는 대상의 첫 순서가 주의 종들이에요. 주의 재림에 관심이 없으며 양무리로 더불어 먹고 마시는 목회를 한 악한 종들과 주의 재림의 약속이 어디 있느냐고 비웃던 기롱한 무리는 두 증인의 대열에서 제외됩니다. 제외시켜요. 그러므로 이 두 증인들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악한 종들을 제외시킨 신실한 모든 하나님의 종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펴놓인 작은 책을 받아먹고 사도 요한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의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양무리를 친 참목자들이에요. 주님은 이들에게 두 증인의 권세를 주시고 7년 환란 중에 전 3년 반인 1260일간 이 예언의 사명자로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이 예언의 사명을 다 이룬 후에 적 그리스도에 의해 죽임을 당함으로 순교자가 돼요. 첫째 부활자로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는 상급을 받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오죠. 만약 하나님의 종들이 이 두 증인의 반열에 들지 못한다면 그 종들은 주의 재림의 날에 가장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악한 종이 되어 종말에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 전할 예언의 사명자에서 탈락되고 이들은 음료교회에 속하던가 아니면 대환란 중에 떨어져서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율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51절. 종말에 하나님의 교회를 담임하는 주의 종들은 두 가지 중 한 가지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펴놓인 작은 책을 먹고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영광스러운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가던가 아니면 재림의 메시지를 도외시하고 계속 악한 종으로 머무르다가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종말의 목회자들, 주의 종들 그리고 사명자 여러분, 펴놓인 작은 책을 받아먹고 두 증인의 사명을 받아서 이 예언의 사역을 이루다가 순교하는 자리에 이를 각오로 그날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오시는 날 악한 종의 심판을 받는다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이 지금 얼마나 악합니까? 사탄이 공중권세자면 마귀 사탄이가 지배하고 있어요. 이때 우리는 무장을 해야 돼. 뭐로 무장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성경 66권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의 종들은 성도들에게, 양들에게 이 말씀을 먹여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먹여야 되는 것이죠. 영혼의 기근과 기갈이 없도록 양식을 먹여야 돼요. 영의 양식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이 영의 양식을 안 먹이면 어떻게 돼요? 다 세상으로 다 떠나가요. 다 떠나가. 썰물처럼 교회에서 교인들이 다 세상으로 간단 말이에요. 유럽의 공동화된 그 교회처럼 썰렁하잖아요. 우리가 TV로 봐도 그렇고 키키한 냄새가 나는 거죠. 사람의 흔적이 없어. 박물관이 된 거예요. 박물관이 된 거예요. 교회라는 건 거의 예배당은 막 박수 치면서 성도들의 그 기도와 찬양과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역사하셔야 되는데 성령께서 떠나시니까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말세에 은혜가 있는 설교자를 우리는 잘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교회, 은혜가 있는 설교자,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설교자, 정말의 진정으로 양들을 한 양 한 양 사랑하는, 영혼을 사랑하는, 그들에게 진정한 축복, 천국의 축복을 선사할 수 있는 그런 설교자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 한국교회 문제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있다고. 지금 항상 우리들은 겸손해야 돼요. 내가 학벌이 이렇고 내가 사회적인 지위가 이러니까 그래도 목회자는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아?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이에요. 그건 세상, 그건 기준이에요. 세상 그 교수들이나 찾아가 선택할 때 기준이에요. 목회자는 그게 아니에요. 설교자는 그 기준으로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야 그 사람이, 그 설교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냐,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설교자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설교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설교자냐, 성령 충만한 설교자냐,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걸 봐야 돼요. 설교자 한 명의 위력이 대단한 거예요. 이건 전체 교회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설교자는, 그 교회는 교인들이 썰물처럼 나간다 이거예요. 사라진다 이거예요. 수천 명, 수만 명 사라져요. 수십만 명 사라지는 건 금방이에요. 금방. 모으는 건 어려워요. 모으는 건 어려워요. 다 사라져요. 세상으로 가요. 다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설교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설교자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 한 구절 한 구절 제대로 번역이 되어 있는지 그걸 연구하고 공부하고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열심히. 그날에 하나님의 종들의 알곡과 쭉정이의 갈림이 이 일로서 분명하게 나타날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7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야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혹여라도 잘못 전한 것이 있으면 저들의 기억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종말을 당한 이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입이 되는 그러한 설교자가 아버지 한국 강단에
교단의 아버지 많이 세워지게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세상적인 세속적인 이 세큘러 라이프만 전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세속적인 종, 악한 종들 아버지 다 그런 종들은 사라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재림 예수 우리 천국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만이 아버지 이 한국 강단을 가득 메울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세계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참된 주의 종들로 세워지게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서 아버지 어떻게 하면 성공하느냐, 어떻게 하면 승리하느냐, 어떻게 하면 건강하느냐, 아버지 이러한 세속적인 생활에 그 메시지만 전하는 그런 목사들은 다 사라지게 도와주옵소서. 온전히 성경 66권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만이 아버지 두 증인들만 아버지 14만 4천 명 같은 그러한 충성된 그러한 주님께 충성된 종들만이 강단을 메꿀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